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 의자가 많은데 많이 안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전 사람 많으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김해 교회에서 왔습니다. 김해 아십니까? 한 4시간 걸려서 왔는데, 저는 우리 전국에 이렇게 다 살아봤는데 강원도에만 안 살아봤어요. 강원도에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 강원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강을 끼고 오는 그 도로, 산이 높고 하늘이 파랗고 강도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한지. 여기 강원도 사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 없죠. 아무도 안 걸리겠다 싶은데 다 건강하시고. 제가 강원도는 안 살아봤어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김태환, 우리 목사님이, 김세환 목사님이 이 좋은 데 사는 거 보니까 나보다 복을 좀 더 받았나. 약간 시기하는 마음이 약간 일어났는데, 예배당도 진짜 예쁘고, 너무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무슨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집회를 가면
로마서만 해요. 로마서만 하는데 제가 로마서를 좋아해가지고 로마서만 쭉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안 하던 짓을 한번 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확하게 알면 신앙만큼 쉬운 게 없고 복된 게 없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잘 몰라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율법이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냐 믿음이냐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마음에 갈라지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행위적인 생각이 섞여 가지고 신앙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가 가진 이런 정확한 복음을 가진 단체들을 만나볼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도 많고 한데 저는 86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교회를 그때 그 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구원을 이제 뭐 헤매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저는 참된 진리가 있는 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뭐 그냥 우리 교회만 같은 줄만 알았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이 성경하고 또 잘못되어 있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가도 새벽 기도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해요. 한국처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고 또 한국만큼 교회 십자가가 많은 데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복음이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까운데요. 오늘 바울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행위냐 믿음이냐 이제 신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게 마음에서 이제 분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신앙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세상에 신앙만큼 쉬운 게 없고 또 복된 게 없는데 애매하게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죠? 바울께서 썼죠. 바울은 정말 그 율법주의자였고 유대교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기 신앙에 자기 믿음에 한치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자기 믿음이 너무너무 확신하다고 확신을 했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그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그가 마음이 이제 무너지고 회심이 되어졌죠. 그 바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앞을 보지 못하고 혼절해 버렸죠. 그걸 보면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그날 또 정부의 정식 공문을 청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옥에 가두고 그 일을 하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그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그렇게 음성으로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네기에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죠? 이제 그런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그가 이제 초대교회 인도를 받아서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진하게 강하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가 그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것이 헛되냐. 이런 어떤 표현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율법 아래 고생을 하다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 쉬운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받아놓고 이 참된 진리를 만나놓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다시 그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냐, 이제 이런 말이잖아, 그죠? 여러분, 신앙이 누구의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습니까? 이 성경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이 표현하고 나타내 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을 그렇게 밭으로 비유하셨죠. 씨가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달라요? 밭의 상태가 다른 거죠.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그 좋은 밭에만 씨가 떨어져서 이제 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뭐 네 가지 이상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네 가지로 일단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내 어떤 마음의 상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데, 또한 그게 참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 안양에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안양에 갔을 때 이제 우리 젊은 부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남편이 구원을 안 받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막 핍박을 하고, 그리고 늘 이제 뭐 자주 이제 밤중이고 뭐 낮이고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아주 그렇게 새끼야 그래요. 내가 다 컸는데 자꾸 새끼를 하지 마라. 듣는 새끼 기분 나쁘니까. 그 이제 이 사람은 교회를 오지를 못해요. 교회를 오지 못하고 늘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해요. 한밤중에 전화하고. 왜 교회를 못 오냐면, 우리 교회 한번 이제 흉기를 들고 왔다가 이제 혼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안양에 옛날에 박영준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그 집회를 하는 날 왔어요. 그때 돌아가신 박종진 선교사님이 선교학성으로 있다가 그 집회에 와 있는 날, 그날 가는 날 장날 그날 왔어요. 흉기를 들고 이제 목사 한번 손 봐주겠다고 왔는데, 야, 그거 딱 오니까 이제 박영준 목사님도 옛날에 한가닥 하신 분이고, 그분 돌아가신 박종진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리 와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손목을 딱 잡으면 거기서 막 아우그 힘이 막 얼마나 센지 거의 막 손목이 부러질 정도로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리 한번 와보세요. 웃으면서 손목을 이제
살짝 잡으니까 이분이 거의 막 기절을 하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화로만 이제 막 그렇게 핍박하고 해요. 그 교회는 깡패들만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제 이분이 나이가 그때 38이었어요. 젊죠.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내를 따라 병원에 한번 갔는데 그냥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내 따라 갔는 김에 이제 한번 진찰을 받아보자 그랬는데 암이 발견된 거죠. 그것도 간암이 막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암이 발견됐는데 이제 자기는 건강에 아주 뭐 자신만만했던 분인데 그러면서 마음이 초조금이 돼가지고 마음이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니까 마음이 뚝 떨어진 거죠. 이분은 뭐 아이고 지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늘 뭐 이런 분이었거든요. 나는 체질이 따뜻한 거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아주 비양거리고 비웃고 이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이 복음 전해봤어요. 진짜 많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한 30분 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고 30분 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복음 전하고 하루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사람이 그 죽음 앞에 섰을 때만큼 그 영혼이 마음이 순수할 때가 없더라고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세상에 욕망도 많고 의지도 많고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이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와서 저녁에 한번 복음 한번 전해주세요 그러죠 하고 이제 갔는데 내가 내심 이제 좀 그죠 늘 이제 뭐 욕으로 만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죠. 내가 그 집에 문을 들어서는데 이 남편이 이제 이 자매가 여보 목사님 오셨어 이러니까 이분이 안에 있다가요 진짜 막 후닥닥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막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앉았죠. 앉았는데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산소에서 하루 종일 울다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그냥 있잖아요. 조용해진 거 있죠. 차분해진 거 있죠. 이런 분이 뭐 복음 힘들게 전할 게 없잖아요. 야, 이분이 뭐 지옥 같은 거 소리 하네.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다 마음에 죽음이 있다고 오니까 평소에 농담으로 여기던 그 지옥이 마음에 떨거덕 온 거죠. 야,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교회 대적하고 욕도 많이 하고 목사 욕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더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는 자기 영혼이 보이니까 마음이 이제 다 내려 비워진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앉아서 한 30분 동안 이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다 전하지 않았죠. 숙제를 내줬죠. 요한복음 8장을 이제 읽고 내가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죄가 없다 하느냐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알아가지고 내일 내일 교회에 오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일요일 날 교회로 오셨어요. 저 뒤쪽에 앉아 계셨어요. 숙제해 왔냐? 알았냐고 그랬더니 이거 밤새도록 그걸 했는데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여자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죄 없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진짜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이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 그날 하늘나라 마음은 가셔버린 것 같아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밖에서 보던 교회하고 안에서 들어와 본 교회가 정말 다릅니다. 나는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가 자라복 솔밭에 수양회를 할 때 그 수양회도 오고 그 텐트 안에서 가면은 그 아내가 막 욕창을 이제 치러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2년 살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 제가 그 임종을 지켰어요. 임종을 봤어요. 신방을 갔다가 그날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 옆에서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아들은 거의 뭐 그냥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고. 내가 그날 어쩐지 가고 싶어서 갔는데, 형제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 형제님이 고개를 옆으로 딱 이렇게 떨구더니 옆에 눈물이 이제 쭈르르 흘러내리더라고. 사람 귀는 끝까지 열려 있다고 그러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 좀 하고, 내가 그 아버지를 보는데 너무너무 참 안 됐더라고요. 그 아들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그죠,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하고 한참 복음을 전했어요. 한 시간 지났나.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전하고 있었는데 형제님이 숨소리를 조금 가쁘게 쉬고 그랬었는데, 복음 전한다고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형제님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깨워도 뭐 전혀 의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에 다니는 형제님이 있어가지고, 형제님, 이 형제가 황 형제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목 밑에 여기다가 손을 한번 대보세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요 대봐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요 대보면 알아요. 그 여기 맥이 탁탁 뛰는데 내가 이제 손을 대보니까 맥이 안 뛰는 거죠. 하늘나라 갔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갔는데, 내가 그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는 진짜 그 암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사람이요 강한 것 같아도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강한 척 하는 거지 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위가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게 여겨지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 있죠, 그죠? 강도 만난 자. 율법사가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 강도들이 때려 거봐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을 붓고 상처를 사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율법사의 위치에 있을 때는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강도들이 찾아와요. 강도들을 만나서 급한 죽은 상태에 거기 이르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급한 죽은 그 자리에 갔을 때 누가 와요? 사마리아인이 오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치 율법사처럼 내가 아직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강도들이 찾아오죠. 거기서 강도들은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강도들을 보내요, 안 보내요? 여러분 가만히 그죠? 여기 와 계신 분들 강도 안 만났으면 여기 오실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하나님이 인생의 강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무슨 강도를 만나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죄에 빠져서 죄의 강도를 만나서 죄 때문에 고통하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인생이 그냥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각종 이제 인생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셔서 마음 낮추는 일을 하시고, 왜 하나님 인생 그런 어려움을 주시냐면 사람이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런 마음이 가운데 있으면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 형제는 그 암이라는 강도를, 간암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인생의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이 복음이 쉬운데 참 어려운 게 뭐가 어렵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빠진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요 빠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빠뜨려 놨는데 빠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희들 며칠 전에 최근에 구원받은 형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강도를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뭐 자기가 그 돈도 잘 벌고 또 뭐 직장도 괜찮고 뭐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뭐 이제 바람이 나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한 번은 막 일주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방에서, 여러분 우울증이 그 심한 사람 보셨어요? 저는 우울증 심한 사람 봤어요. 우울증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뭐 조금씩 우울증은 다 있긴 하지만은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요 이 육체의 본능적인 감각도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식욕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잠 안 자도 잠도 안 오고 그냥 사람 표정 자체가 없어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 이렇게 구석지에 팔짱 끼고 하루 종일 있는 사람 봤거든요. 우울증 심한 사람이. 근데 이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자기 라면 끓여 먹고 방콕에서 그렇게 있은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러다가 자기가 자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그 무슨 약 먹었냐 그랬더니 그 무슨 우울증하고 이제 무슨 그런 약을 막 있는 대로 다 틀어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 죽냐 내가 그랬더니 그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었는데 참 못 죽었대요. 어떤 사람이 그 지인이 와가지고 살아났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율법 지키라, 이제 율법적인 걸 막 아주 강요를 하니까 그 이분이 색소폰을 굉장히 잘 부시는 분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색소폰을 불고 군대도 이제 군악대 그 색소폰을 간 분인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색소폰은 어둠의 악기다 그러면서 그 못 불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악기도 치워버리고. 그 내가 야 우리는 그것 음악 너무너무 좋아한다. 우리 실버 대학에 와서 마음껏 연주해라. 그래 우리 진짜 우리한테는 그분 꼭 필요한 분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이분이요. 이분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시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분도 인생에 강도를 많이 만난 거예요. 진짜 제가 그 간증을 쭉 듣는데 형제님 진짜 감사하십시오.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자기 믿고 자신 믿고 살다가 지옥 갈 텐데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은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요 얼마 전에 남미에 다녀왔어요.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면 김도연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우리 김세환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긴 목사님인데 아르헨티나에 있어요. 이분이 저하고는 아주 제가 내가 생명의 은인인 걸 아냐 한번 물어봤어요.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생명의 은인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한 번씩 말씀 전하다가 이야기하실걸요. 자라목 솔밭에 수양이 할 때 그 물에 빠진 사역자. 예, 그 쓰리바 때 내려가는 거 주술락 하다가 그냥 깊은 물에 빠져가지고 그분은 그냥 맥주병이 아니고 그냥 망치래요. 맥주병은 물에 빠지면 조둥아리가 동동 뜨는데 이분은 망치라서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망치라고 하더라고요. 자, 수영을 전혀 못한다. 그때 이제 우리가 뭘 했냐 하면은 복음반을 한다고 차광막을 쳤어요. 차광막을 쳤는데 거기 이제 강가에 있는 그 복음반, 거기 제2 복음반 차광막을 치는데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사다리를 타고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차광막을 치고 있다가 그 광경을 딱 본 거죠. 물에 빠져가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그 위에 서 있고 허우적거리는 걸 본 거죠. 그 거리가 뭐 한 500m 될란가. 제 눈에 그게 딱 띈 거죠.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이제 마침 차광막 치던 그 밧줄 있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몸으로 수영 아무리 잘해도 그냥 건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그때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밧줄을 막 챙겨가지고 이제 거기 같이 일하던 우리 사역자들 한 5명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다 막 소리 지르고 그 막 자갈밭을 막 총알 속도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지고 이제 그 강이 그게 거리가 폭이 한 200m 될란가. 200m는 안 될 거고 100m는 좀 더 될 것 같고 하여튼 물도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폭이 좀 길었어요. 근데 어느 쪽에 있었냐면 강 저쪽 편에 저쪽 쪽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밧줄을 들고 수행을 해가지고 갔는데 내 앞에 그때 이제 그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이호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내 앞에 수행해 가고 제가 그 뒤에 밧줄을 가지고 이제 갔죠. 근데 그 건너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해군 군대에서도 배웠고, 이제 민방위 훈련을 받으면서도 배웠고,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한 1m쯤 손 안 닿는 곳에 이렇게 가서 기다리라 하더라고. 반드시 물을 몇 번 먹고 나면 꼬르락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대요. 허우적거릴 때 가면은 그냥 살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막 잡아버리기 때문에 다 빠져 죽는데요. 제가 수영을 해가 가면서 보니까 눈을 떠서 물 속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생존 수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진짜 여러분 생존 수영 꼭 배워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수영을 좀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막 갔죠. 제 수영 그 신기록이 3,400m예요. 3km 400 안 쉬고 자유형. 우리 집 사람이 하도 운동을 하니까 제가 수영장에 데려 수영을 좀 가르쳤는데, 요즘은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저는 요즘 안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물을 몇 번 먹었더라고.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늘나라 가려고 물속으로 꼴까닥 내려가는데 잡았죠.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거기 이제 몸에다 이제 밧줄을 감았죠. 그리고 밖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5명 있었죠. 그 밧줄이 뭐 좀 짧아가지고 인간 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당겼는데, 막 당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당기니까, 그 덩치는 크지. 이게요, 물 위로 한번 올려보려고 하니까 올라오질 않더라고. 내 발도 땅에 안 닿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물 속에 잠수한 상태로 끌어 당겼죠.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그 자갈밭에다가 이렇게 눕히니까 배가 막 볼록하더라고. 물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 당황하지 않으면은 사람 기절해버린 게 오히려 편하거든요. 기절해버리면 희한하게도 물을 그만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막 얼마나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른데 반듯하게 눕혀놓고 막 이렇게 배를 누르니까 입으로 막 물이 쫙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공호흡을 시킨다고 이제 고개를 들고 제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가신 정두전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는데 인공호흡을 시켰어요. 물을 막 쫙 빼놓고 인공호흡을 시키니까 금방 깨더라고. 금방 깨더니 눈을 부시시 뜨더니 여기가 어디요? 하고 눈을 뜨더라고. 자기가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이 물 언제 다 먹나? 이 물 먹는 게 너무 괴롭다. 너무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괴로웠는데, 몇 번 먹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편안해지더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기절해 버렸었는데, 편안해지면서 갑자기 자기 앞에 막 아주 휘황찬란한, 금빛찬란한 어떤 뭐가 이렇게 빛이 보이더라 하네요. 거기 천국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잘 이제 모르시고, 목사님 이야기하신 그 건너편에 낚시꾼이 건졌다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 이제 제가 생명의 은인이 아나 내가 그래가지고 이번 남미 가니까 소고기 뭐예요, 아사도라는 거 불에 구우면 진짜 맛있더라고. 그거를 막 엄청 뺏어 먹었어요. 생명의 은인인데 이거 가지고 될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 푸시해가지고. 여러분, 물에 아무리 빠져도 그죠, 건져주면 살아나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문제는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했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죄에 빠져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안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빠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속에 태어났고 이미 죄에 빠져서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빠져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빠져 있구나, 죄에 빠져 있구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구나.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것도 있죠. 사람이 뭐 비행기도 만들고 요즘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힘도 대단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죄 앞에서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왜요? 세상 인간의 이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의 의지가 강한 인간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 속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옥도 믿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옥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옥에 보내면 돼요. 그래서 거짓 교회를 만들고 거짓된 복음을 만들어서 이 복음을 가리워놨어요. 교묘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식으로 대충 해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게 사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 공갈치려고 협박하려고 지옥이 있다고 괜히 이야기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저도 지옥 안 가봤다, 그런데 난 지옥을 믿는다. 왜?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거짓말 안 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어떤 뭐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옥이 있어요. 마음에 지옥이 오면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한 그 안양의 황영재님은 지옥이라는 걸 아주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야, 지옥 같은 소리 하네. 늘 이분은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딱 뭐 사형 선고를 딱 받고 죽음이 딱 오니까 그렇게 농담을 얘기했던 지옥이 현실로 마음에 딱 오죠. 죽음도 현실로 오고 내가 난 죽음 지옥 가는구나, 이게 오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쉬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마음을 가게 하는 건, 깨닫게 하는 건, 제가 복음을 30년 동안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해보면 그게 늘 한계에 부딪혀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같은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천주교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연옥은 뭐냐면 지옥과 천국의 중간이 연옥인데, 그래서 연옥에 가 있다가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구원함,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이 그 죽은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빌면은 뭐 이제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간다. 그거 성경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연옥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여호와 증인교회 지옥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뭐 지상 낙원 뭐 천년 왕국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옥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사단은 지옥을 슬쩍 없애버렸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 설교도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사단은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고 없애버린 거지요. 자, 우리가 지옥을 누가 갑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가지요. 그리고 인생이 죄 속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 죽으면 모든 인간이 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바울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 듣고 믿음이냐 그다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쉬워요? 행위가 쉬워요? 믿음이 쉽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믿음을 좋아해요? 행위를 좋아해요? 물으면 상당히 곤란해지죠. 묻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봐야지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서 듣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멍 깨우는 건 한 번씩 질문을 해봐야지. 사람들은 생각 안에서는 은혜를 좋아하고 믿음을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은혜를 좋아하지 않아요. 뭘 좋아하냐면 행위를 좋아해요. 행위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행위를 좋아하느냐 하면 보세요. 행위하고 인간의 육신하고는 코드가 맞아요. 어떻게 그게 코드가 맞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괜찮게 보이고 잘나 보이고 남보다 잘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 은혜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행위가 훨씬 좋아요. 열심히 뭘 하라 하면 잘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이제 이 듣고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믿음이라는 거는 반대로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필요하냐 하면 잘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싫어해요. 공짜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쉬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행위를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진짜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가는 이발소에 이발사가 있는데 나이가 한 70은 된 것 같은데 이분은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 그것도 새벽 기도 4시에, 새벽 4시에. 야, 내가 그런 분 봤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 이발소 가기 싫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새벽 4시에 가가지고 맨날 가가 졸릴 텐데 내가 면도 하다가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면도 하다가 끄떡 졸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목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발소 안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야,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인간이 열심히 징그럽도록 대단하신 분 봤어요. 그런 분에게요,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해도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 행위에 그냥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열심히 다니다가 그죠, 지옥 가면 어떡해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렇죠.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제가 CLF를 했는데, CLF 우리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했는데, 거기 이제 어떤, 부산은 그 고신측 장로 교회가 많아요. 나는 고신측이 뭔가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고신측 장로, 고신측 아니면요 모든 교회를 다 무시해요. 뭐 합동측이 있고 고신측이 있는데 이 고신측만 최고의 그 어떤 그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내가 그 고신측이 뭐 때문에?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다 거기 가서 그 신사참배를 했는데 우리 고신측 교회는 거기 참배 안 했다. 그게 의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그분 옛날에 신사 참배 안 하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자기들이 저 참배 안 한 것도 아닌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이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CLF 연결돼 가지고 이제 나오셔요. 야, 근데 CLF는 오시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분은 우리 교회가 충격을 받으신 게 있어요. 뭐냐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걸 보고 이분이 막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도, 어떻게 거룩한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냐,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고. 제가 지금 신발 신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강대상이 거룩하냐, 그게 무슨 강대상이 이 강대상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건 하나님이 거룩하지 눈에 보이는 이게 뭐가 거룩해요? 이게 거룩하면 여기 그죠? 술 먹은 사람 올라오고 죄 있는 사람 올라오면 바로 그냥 죽죠. 그 이분이 또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한 번씩 CLF에 기도를 시켜드려요. 기도 시켜드리면 이분이요, 기도를 연습을 얼마나 해가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종이 보고 있는지 어쩐지 따박 하시는데, 그 이제 교회에서 왜 틀에 박힌 그 기도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 늘 틀에 박혀서 그렇게 하셔요. 이분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놨다고 CLF에서 그 복음을 그래 들어도 이분은 늘 그 아주 부족한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뭘 또 이야기하시냐면, 보통 기도할 때, 보통 교회에서 일주일 전에 이번 주일은 이제 누구 장로님 대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한 일주일 전에는 통보해 준다네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이 원로 장로님 뭐라 하시냐면, 기도가 들어간 주간에는 절대로 부부가 합방을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방에 자면 부정한 겁니까? 안 자는 게 부정한 겁니까? 자는 게 부정한 겁니까? 근데 이분은 기도가 딱 들어가 있는 날은 그 주간은 부부가 같이 방에 자면 안 된다. 전 또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얼마나 그 아주 율법적인지 몰라요. 이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네, 듣고 믿음이죠.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자, 오늘 그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했는데, 그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졌다 이런 뜻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왜 여기서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조건부죠. 다 지키면 복을 받고 다 지키지 못하면,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놨는데, 속량해 놓으셨는데, 자, 그럼 이 10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놨으면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충청도입니까? 충청도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늦게 하셔요. 제가 전에 논산에 5년 동안 이렇게 사역했는데, 대답을 들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이분도 늦게 하는구나. 5년 동안 대답 못 듣고 사역자 이동했어요. 아마 이동한 다음에 대답을 할 것 같아. 여기 충청도 맞습니까? 여기 강원도도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자, 13절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놨다, 속량해놨다. 그렇죠? 그러면 건져놨으면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가지고. 이 사역자가 외로워요. 왜냐하면 혼자 이야기해야 되니까. 대답해 주면 되게 고마운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 놓으셨으면 저주가 없는데, 그러면 10절에서 이 저주, 율법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놨는데, 거기서 건져 놨는데, 구원해 놨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이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여기 가만히 한번 봐봐요. 우리가 막 무슨 살인을 했다, 막 무슨 아주 막 그런 큰 흉악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조금 이해 올 텐데,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누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저주를 끝내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 끝내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내 죄를 없애놨다는 걸 믿으면 되는데, 나를 구원해놨다는 걸 듣고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자기가 또 율법의 행위로 도를 닦아서 선을 행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이 10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왜 저주가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저주받아요? 율법 못 지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가 나빠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13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놨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또 행위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 쉬운 것을 안 믿고 예수님 다 해놨는 것이
불안한지 불안전하게 보이는지 안 믿어본지 어쩐지 몰라도 자기가 또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 10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가 좋으면 율법의 행위로 자신 있으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거룩하게 될 자신이 있으면 거기를 가는 거고, 나는 아예 그 율법에 나는 지킬 수 없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듣고 믿음 쪽으로 선택해야죠. 그죠? 나는 그래서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예수님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놓으신 것, 나는 이제 그걸 믿는다. 저는 이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 서 있다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둘이 같이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율법 다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고, 나는 아예 나는 율법을 못 지킨다, 나는 죄인이다,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듣고 믿음 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끝내놨구나, 예수님 피값으로 속량해놨구나, 건져놨구나,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는 거죠. 천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또 상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본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리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해도 그건 인간의 선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는 그거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듣고 믿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면 이제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좀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